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문화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주민문화센터 센터장 전병호 집사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다문화부 헌신 예배를 맞아 베트남 전통 떡인 반종을 200명분 준비했습니다. 주먹밥이나 반종 중 선택하셔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전체 교사 대상 비전관 건축 관련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4월 첫째 주일에 가지지 않고 4월 7일 금요일 정사 예배 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 새벽 5시,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입니다. 주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 매일 저녁 7시 30분, 강사는 사직동 교회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고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7-4구역 김태성 집사, 이미란 집사 개법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6-3구역 엄경용 은퇴집사 덕천동 부민병원에, 7-3구역 김회언 집사 감전동 센텀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교회를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올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안식을 얻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그 모든 축복을 저희들이 바라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주님이여 못난 점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하시고 새순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두 내려놓고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받는 식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심령 부흥의 강사 안민 장로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바라셔서 오랫동안 각종 기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치료와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정강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축위원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그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사진으로 비정관을 건축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비전관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저출산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 위기 앞에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며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아비의 마음과 음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 합주단 통하여 영광받아 주십시오. 세상 끝날에 따르는 징조를 보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사에게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 맺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합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북방, 장학, 천일, 여러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지구 끝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고아도 많고 전쟁 피해를 입은 그런 자들, 또 지진으로 집을 잃고 이웃을 잃고 형제 자매를 잃은 그들을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의에 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에 지나는 그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눈물 골짜기를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이 시간 학습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기 장로님이 나오셔서 학습 명단 이렇게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학습자 성명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덕, 배수연, 김경은, 이금희, 김경환, 장수건, 허효은, 간경희, 예, 이상 8명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출석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이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께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학습을 받은 이후에는 세례반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학습식은 앞으로 복음의 진리를 더 잘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제 온 교회 앞에 학습인으로 선포함으로 교회 모든 회원은 이들이 앞으로 세례를 받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모든 식구들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여러분께 문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약하시면 예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실 때 좀 크게 해주세요. 아까처럼. 한번 자 그러면 여러분 예라고 하면 크게 한번 해서 시작. 아니 뭐 다른 분이 자꾸 그러세요. 8분이 계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 예라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하시고,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 내리시고 됐습니다. 이제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8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학습을 받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시간 빠지지 않고 이 학습 공부를 잘 감당해서 오늘 이렇게 학습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저들이 세례 공부도 잘하고 또 저들의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참 세례에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을 맞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체험이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대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인으로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명단 다시 한번 주십시오. 여기하고 지금. 네. 강순덕. 이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덕, 배수연, 김경은, 이금희, 김경환, 장수건, 허효은, 강경희 씨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학습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명단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성명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니 양해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강규림, 김동환, 안선희, 여지원, 최혜성, 이상 5명입니다. 네. 그거 좀 주시고 명단 좀 주세요. 여기죠.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의 세례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이제는 잘 배웠고 우리 당회원들의 질문에 잘 답하였으므로 세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서 오늘 여러분을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은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은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와 책임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여러분께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제가 얘라고 크게 이렇게 반복 안 해도 잘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여기서 올라오시고, 먼저 강교림 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강규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동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안선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십시오. 여지원 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성 씨.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십시오. 아까 우리 학습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공부를 했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강규림, 김동환, 안선희, 여지원, 최혜성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또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3월달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3월달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주보에 보면은 21절부터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만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 날 그때가 수요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4월 8일 날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죠. 그래서 성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이 사순절이 끝나고 그리고 바로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또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사순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또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순이라는 것은 바로 40일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테사라코스티라고 하는 그런 40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일 동안에 저희들이 이 절기를 저희들이 다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그 안에 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이 시간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바로 요때쯤 이제 1-2주간 전에 그때쯤에서 성경에는 과연 어떤 시점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잖아요. 바로 이 본문에 어느 정도 좀 적합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택해서 여러분께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신 목적이 있었죠. 그죠?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그 마음의 목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런 제자로 만들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목적하고 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지만 참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뒷구절에 더 나아가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네, 이제 점점 제 목소리가 줄어져 가죠. 왜냐면 벌써 겁을 줬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거 믿겠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자입니까? 해도 좀 부담되는데 앞서 이와 같이 목숨을 바치면 해야 되는 제자다. 이러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몇 분만 저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 앞에 딱 서면 섣불리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도 잘 아세요.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도 그게 제자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는 거.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실 때, 또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부담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예수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좀 더 많이 좀 달래셔서, 그렇지, 우리 수준을 조금 더 올리셔서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냥 나를 위해 네 목숨 바쳐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향하여서 제가 이제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동안에 참으셨다는 말인데 이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로부터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앞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의 3년간을 함께 하시다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나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자기의 어떤 욕망과 권력에 대한 어떤 의지만 지금 가득 들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그 수준을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백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때라고 하는 것에 거기다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때. 예수님은요 늘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질문을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의 수준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말씀에 보면 유독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초청받았죠. 초청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한참 영이 무르익을 때 그때에 갑자기 이제 막 소란스러우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큰일 났네.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려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아마 발끈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어머니 마리아도 좀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렇게 떠밀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는 그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매 그런 말도 있고 때가 이르니 이런 말들을 거기에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나 행동을 하실 때나 어떤 때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서 제가 행동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그 시에 보면 주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수준이 이렇든 저렇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을 예수님이 가지셨겠습니까? 그래 아버지는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참 내가 생각지 못한 일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볼 때는 네가 죽었다 깨나도 이런 고백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정말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실상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 조금 비유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정말 감격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드물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기보다는 뭐 그냥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이쁩니까? 복 받은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네. 같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물어보고 한 사람이 대답하면 되죠.
답은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드릴게요. 하세요. 저는 이걸 딱 한마디로 한다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복덩이. 그렇죠? 복받은 자로다. 너는 참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는 어떤 이 복덩이라는 말, 이게 다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로부터 뭡니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에요. 장소를 말하죠. 예루살렘. 그리고 누구로부터?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 그리고 또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부활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숨을 턱 막히게 한 그런 말을 한 것 있죠.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얌전하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원문에 보면 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흔들며 그리고 꾸짖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님 같은 분이 왜 이렇게 허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따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열성분자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딱 우리가 들어가면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을 지금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혁명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에 찬 그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면서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로 충격적인 답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지에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꼬라보겠습니까? 얼마나 매서운 눈으로 딱 보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 쏘아보는 눈앞에 막 어쩔 줄은 몰라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금식하신 예수님이 아주 크게 줄였죠. 그럴 때 누가 찾아왔죠?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이 베드로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야 베드로에게, 그 지금 의리 충만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허망한 거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우리가 사람의 일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내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나보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와, 정말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의리의 참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아니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였죠. 영광 중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그곳에 군중들을 모아서 그동안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던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그게 맞지, 어떻게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냐. 그런 사람의 생각,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볼 때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베드로가 앞장서죠.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이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혹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그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행동하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마음 깊숙이에 동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권력욕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우리의 동기까지도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베드로는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마음의 동기 깊숙한 곳에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는 참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면서 그래도 자주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바로 이게 과연 내 사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시 또 물어보고 또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부흥회 강사로 와셔서 막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죠. 처음에는 100만 원 헌금하려다가 나중에는 두 번째는 10만 원 헌금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이거를 우리가 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저희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가 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 회의가 있습니다. 교제권이 있잖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당회라고 하는 게 있고, 재직회라고 하는 게 있고, 공동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질문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한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보는, 어떤 일들이 좀 늦추어져도, 어떤 일들이 길게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 안에서 묻는 것,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꽉 이렇게 써보시다가, 베드로도 얼마나 울그락불그락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쏟아졌던 그 시선을 다른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이제 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자, 그 지금 검게 있는 거 있죠?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더 살펴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요구합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혹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 돈 내라면 돈 낼게요. 시간 내라면 제가 시간 낼게요. 그리고 또 섬기라면 제가 섬길게요. 근데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없으신지요? 아이고, 오늘 좀 교회 와가지고 좀 평안한 말들 좀 듣고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목사님 오늘 또 우리한테 네 목숨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부담된다. 아이, 도망갈란다. 이렇게 오시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담되는 마음이 있으면 부담된다라고 우리는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부담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나는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또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면서 또 멀리 가고, 예수님 또 찾아오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다시 또 설명해 주시고, 계속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모든 과정, 그게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리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것은 다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전설로 남아 있지만은 거의 그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생각은 이건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볼 때 내가 감히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 보고 예수님이 복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이 믿음도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부로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서약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어떤 그러한 지금 자신도 없고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 여러분 거기는 이슬람 국가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집트라는 그곳이 이슬람 국가. 근데 그 이집트에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몇 명이나 여러분 있는 줄 아세요? 이집트에 인구가 1억 2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0%인 12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640년경에 이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계속 이슬람화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런 역사들인데 그거 다 말하려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 어떤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지배자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싹 다 없앨 어떤 기발한 방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얘들도 다 돈 벌어먹고, 얘들도 저거들 자식들도 교육시키고, 얘들도 이제는 출세를 바라고 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얘들이 아예 그런 어떤 것들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지배자가 뭐라 했냐면, 그 당시에 카이로 그 바깥으로 외곽으로 쓰레기를 막 버리는 쓰레기 집화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을 계속 가지고 싶으면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 신앙의 자유를 줄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이제는 돈벌이도 시원찮고, 그 냄새나는 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평생 나오지도 못하고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쓰레기 집화장으로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자기들 집을 버리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버리고 그곳으로 다 몰려가서 그곳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모카탐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이집트를 방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의 그 쓰레기 마을이라는 그곳에 가서 봅니다. 근데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신앙이 좋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그 쓰레기 그 분리수거 해가지고 나오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돈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집트에 참 소수라고 하지만 그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가서 누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당신들의 진짜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 제안이 오자마자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느 날 어떤 형편에 딱 놓여 있을 때 이 믿음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 지병으로 인해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지금도 너무너무 교회다운이 나오긴 하지만 너무너무 걸음을 어렵게 힘들게 늘 앓고 밤새도 꿍꿍 앓고 그런 지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주님 이거 뭡니까? 하면서 믿음을 잃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그런 모든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여러분 보통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이 믿음 하나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든지 막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만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 소망 굳게 잡고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1절, 4절 이 두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 1절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지오리라.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참 오늘도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리라 하는 이 말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을 주셨으니 이후로도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이 마음 하나 간직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 드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